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은 거 아시죠?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나누고 먼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것을 먼저 배웠죠. 이것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랑의 특성 중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가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요, 가가지고 얼마나 아프셔? 응? 얼마나 힘드셔?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아픔이 사실 내 아픔이라기보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형제의 아픔이 그렇게 크게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잘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제가 잘 되면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넓은 사랑이 우리 엘림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형제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형의 이름은 에서고요. 그런데 야곱은 욕심을 냅니다. 어떤 욕심을 내냐면 내가 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잖아요. 근데 아니 얼마 차이도 나지도 않게 먼저 나왔는데 쟤는 장자권을 갖고 있고 나는 장자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장자권이 없다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근데 발목 잡은 놈이 어떻게 먼저 나와요? 놓고 앞으로 가야 먼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먼저 나온 에서가 있는데 장자권을 꼭 가져야겠다라고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 태중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구분했는데 야곱이 느끼기에는, 야곱 자신이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형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쪽 고대의 근동 지방에서는요, 장자권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데 2배의 재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것을 알기 전부터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욕심을 냈던 것은 2배의 재산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 신앙을 이어갈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싶었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욕심냈던 장자권은요, 세상 물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야곱이 나중에 귀환을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귀환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다 에서한테 줘버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설명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화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제간에 화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그럼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장자로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문제는 그 에서가 욕심냈던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가 바라봤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에서는요 배고픈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 야곱이 나 팥죽 썼으니까 이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 그러니까 오 좋아 팥죽 한 그릇 콜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가 가지는 그 장자권에 대한 개념이요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있었고 그는 당당했습니다. 빠르고 건강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욕심내지 않았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에서가 거기에서 버림을 받고 외인으로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그의 마음 씀씀이가 그 결정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싸게 팔아도 판 건 판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에서는 팔았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 진전을 이어받아야 되는 장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모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도 받습니다. 왜 축복을 받을까요? 여기서는 속인다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모두 밝히지 않은 것에서 속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팔았어요. 자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받은 것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멀리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라반이 몇 번을 속이면서 계속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심지어 마누라도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래서 그렇게 속으면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게 축복을 받아서 받은 일이라고는 도망하는 것과 밖으로 나가서 삼촌한테 사기당하면서 죽어라고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꿨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거기에서 부자가 돼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세상적인 축복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나온 거 얼마 갖고 있지도 않아요. 보세요. 라반에게서 양떼를 다 끌고 나옵니다. 그렇죠? 끌고 나와요. 그리고 끌고 나와서 자기의 고향 땅 가까이 이르러서 다 어떻게 하죠? 형에게 줍니다. 아니 여기서 갔다가 저기 줬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형제가 이렇게 화목하기란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요 늘 화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반의 딸들이자 야곱의 아내였던 두 자매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인데 이들은 질투로 서로 잘 되는 것이 눈멀어서 앙숙이 되어갔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팍 죽어버릴 테니까 나한테 자식을 달라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란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얘기냐? 도대체 너는 왜 하나님이 너를 보고 닫아버린 그 태를 왜 나에게 요구하느냐? 참 잘못한 일이죠. 여러분
레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집안에 자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구나.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질투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서로 엄마들끼리 서로 질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들 형제들도 서로 질투를 하며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독차지하느냐라는 데 관심이 온통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사랑을 특별하게 받자 그의 형들은 사막을 지나는 인신매매상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모사를 꾸미고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심지어 망하게 하는 걸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순간 그 사람의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밀어낸 것 같았는데 올려보내고, 망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언뜻 탁 밀쳤는데 아니 하필 넘어진 데가 돈온다발이 그냥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계획하는 게 꺾이는 것을, 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화가 갑자기 놀랄 만한 복의 근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느끼기에 공평한 사랑이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받은 자녀가 있을 때 그놈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냥 괜찮아 라고 느끼는 놈은 늘 사랑 많이 받은 놈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 늘 부족하고 나는 맨날 혼났어 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담기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온몸이 마르고 뼈가 썩는 법입니다. 잠언에서 14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어요, 뼈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딱 보고 중의적인 해석을 안 하고 뼈가 썩는구나. 그러면 시기에 하면 그래서 내가 골다공증이 있나?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다. 그럼 실제로 뼈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해요. 상해요. 상한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뼈가 상해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몸의 대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상합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미움받는 것으로 막 그 사람이 망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신경 안 쓴다고요. 자기만 망해요. 건강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보다 잘 되고 더 부유하며 더 잘 나가는 것이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건 싫어서 싫다 그러는데 뭘 그만하라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그 재산을 뺏어서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냥 싫은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당당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함께 기뻐해 주는 게 가능한가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친한 친구가 있을 때요, 내가 엄청 잘 되고 그는 가만히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니까 걔가 기뻐해 준다고요? 내가 막 잘 나갈 때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쩜 좋아? 내가 꼭 바라던 거야. 잘 됐어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 가깝고 친하다는 사람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시기와 질투로 혼자 있을 때 뒤로 숨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사람에게 온전한 기쁨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은 헛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유, 왜 저럴까? 전도서 4장 4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보세요. 사람이 모든 수고를 했죠. 재주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재주가 있고 수고를 했으면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요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친구와 형제들이 어떻다? 내게 많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앞쪽에. 근데 자기가 노력하고 재주를 가져서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결국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성경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시기하는 사랑. 이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을 하고 있지만 질투하는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사랑이 있지만 시기하는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식과 거짓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미움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내가 이성을 사랑해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딴 여자를 보고 흐뭇하게 딱 이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확 나빠서 질투가 확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놈의 새끼가 미운 거란 말이에요. 왜 처신을 그딴 식으로 하는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아해 주는 놈이 딴 데 눈 돌리고 있으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태도가 밉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얘를 온전히 갖고 싶은데요. 근데 이놈이 완전히 100% 내 차지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랑, 시기하는 사랑이요. 이런 거 강아지나 다 줘버리세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못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랑을 아무리 자신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 해보셔서 알잖아요. 온전히 사랑하는 게 가능하던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그렇게 애를 키워봤더니 애가 그렇게 잘 되던가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받은 받은 놈의 티가 나던가요?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옳다라고 그냥 믿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사랑을 말하며 오늘 한참 뜨거운 연인이라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본래 사람이 가져야 할 생명이 가지는 심성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속성마저도 상실되고 왜곡되고 변색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온전한 사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을 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편협되기를 원해요. 왜요? 나만 알고 남에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거든. 내가 이기적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요. 질투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여자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해요. 응? 야,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자식이 지나가는 딴 여자들 쳐다보면서 웃더라니까. 나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돼? 그럼 옆에 있는 여자애들이 왜 그런데? 야, 적어도 네가 옆에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을, 이게 왜곡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 옳다고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거룩한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지 하나만 예수님이야? 아주 재수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냐? 그럼 또 자기들끼리 그래, 근데 원래 재수 없었다니까 이렇게 말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즐거워하고 웃는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하고 있는 일이 위에 쭉 적혀 있습니다. 단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대놓고 이러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사랑은 그 영혼의 본질적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보여주시고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걷기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나를 따라서 걸어주겠느냐? 그러면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단다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된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어떠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감정대로 우리 자신을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대로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하며 질투가 생기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짓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는 마음에 생기는
그 시기와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나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괴로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주여 눈 기도를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릎을 꿇어볼까? 금식을 할까? 이러면서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양심의 평안을 얻고, 무슨 말인지 잘 알죠? 그러니까 그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적어도 미움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내 마음이라도 편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평화를 얻고 또 그 대상을 보면서요, 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미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좀 덜 불편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자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이렇게 기특해서 그래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요? 난 내 편이니까. 그게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온전히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여러분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을 품게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마음을 고쳐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됐죠? 미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내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 미움을 얼른 지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그 미움을 갖고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기는 있지만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품는 데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원인은 사탄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사탄이 옆에서 자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야, 네가 소중하잖아. 쟤 너무 재수없지 않냐? 난 쟤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세상에.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어. 너도 참았었잖아.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들은 우리가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도 억울하지 뭐.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뭐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세상이고 나라면, 그래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정당화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음을 받은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과 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고 내가 망해도 좋으니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의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아니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저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니 왜 생긴 것도 구질구질하고 막 눈물 맨날 흘리고 있고 말주변도 없는 저런 애한테 저기 가서 저렇게 붙어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속삭였죠. 뭐라고 속삭였겠어요? 야, 니네는 율법도 잘 알고 쟤보다 못한 게 뭐냐? 쟤 구질구질한 거 좀 봐봐. 바울 어휴, 천막이나 굽는, 천막이나 깁고 천막이나 만드는 애가 뭘 할 수 있겠냐 저거?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요, 복음에 거스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막아지나요? 안 막아지죠.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란 말은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바로 믿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준 삼아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그들의 신앙이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랑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라는 그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랑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왜곡된 믿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곡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사탄의 마음을 받아 행동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뭔 말인지 금방 지나가서 잘 못 알아들었죠?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요, 사탄의 마음을 받습니다. 왜 사탄의 마음을 받죠?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분별을 못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 분별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은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성령처럼 보이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술사들이 따라서 해요, 안 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하죠. 따라서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나 신이나 뭐 다 다른 신이나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보세요. 모세도 기적이 일어났고 여기도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성령이고 이것도 성령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탄도 사람 보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사탄의 방언이 있습니다. 시주도 사탄의 치유가 있습니다. 축사도 사탄의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니요. 성경 말씀 그대로여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흉내를 낸다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분별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함부로 선택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지려고 할 때 사탄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기준을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이것이
조금만 먼 길을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이 먼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을 지우지 않을 때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가 각 사람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잘못 쓰고 이성이 왜곡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의 영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래서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가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나도 성령인데 왜 나를 비판해?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가놓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언을 할 때도 안 돼요, 멈추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진동이 있다고 이렇게 떨고 있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 있죠. 보여요. 다 안다고. 무슨 마음을 쓰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100%를 그대로 하세요. 인위적으로 뭘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성령 세례가 내렸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뜻이 뭐예요? 성령 98%요? 아니요. 몇 퍼센트 해야 돼요? 100%죠. 절대로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개입되는 순간 그건 상하고 썩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빵을 만들었어요. 메주 빵하고 메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메주로 할게요. 우리 생긴 것도 있으니까. 메주를 만들었어요. 다른 곰팡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통으로 못 먹는 거예요. 통으로 못 먹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을 주의하라. 물론 율법을 얘기하고도 있어요. 율법이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물들어서 외식하는 것으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경을 지켰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지 그저 형식과 껍데기만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 자기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바르다고 싸울 것이고 돕기는커녕 서로 경쟁할 것이고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시기와 질투로 싸우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곧 어둠으로 덮여서 그 빛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라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낮에와 같이 드러나도 당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그 사람의 뒤편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일이면 뒤에 가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숨어서만 할 수 있고 숨겨야만 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필 딱 보면서 이승숙이네? 그럼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만. 아유, 저렇게 믿으려고 예수님 믿었구만. 저렇게 믿으려고 그러면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입장이나 내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요, 나를 목적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익과 결부되는 사랑이란 원래 사랑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한 사랑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우선하는 사랑도 없는 거고 내가 목적인 사랑도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다분히 이타적이며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예수 중, 바나바라니요, 바라바겠죠.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그가 지은 죄의 결과를 받게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대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양심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선택했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치받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대답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것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어떤 저주로 임하게 됐는지 그들은 그때 상황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날마다 전교인이 얘기하면서 응? 빌라도 이 저주받을 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거기서 멈췄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후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여러 그리스도인까지 모질게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거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은 사탄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을 죽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건 그들의 입장을 변해주는 사탄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AD 66년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대살육이 자행됩니다. 아주 와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후, 자, 그런데 얼마나 죽었느냐?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의 대부분인 1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몇 명 죽었다고요?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싹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건 족족 다, 그리고 집안에 숨은 것까지 다 찾아내서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도망자로 이제 거기서 도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망을 합니다.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비참하게 거의 막 종으로 신분 최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영국 이런데
헝가리 이런 데서요. 이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래서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데 600만 명이에요. 말이 600만 명이지.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아시겠어요? 600만 명 이상이 히틀러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죽어도 싸. 라는 이유로 실제적으로 그 이유로 그렇게 6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의 스탈린, 헝가리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1933년에서 1945년까지 겨우 12년 동안 죽어나간 유대인의 수만 1400만 명 이상입니다. 더해보십시오. 대학살입니다. 대학살.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죽였던 것에 대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죽었고 그들의 후손도 부모가 선택하고 저지른 소울타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마저도 계속해서 대학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은 자기가 잘못한 것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채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소름 끼치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그 학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학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죠? 자기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받는 것만 억울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지키려고 사단의 마음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의 최후는 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잘못된 영적인 흐름 때문에요. 내가 사탄을 선택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그냥 나는 그냥 버티고 고집스럽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혹시나 잘못돼. 그러면요. 나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고 내 자식에도 영향이 있어서 그대로 흘러가서 애가 잘못돼가고 망해가는데 바르게 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는 게 우선이죠. 내가 타협해서 편해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요. 바른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산다니까. 내가 잘못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왜곡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사랑의 한 속성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기도 없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시기도 질투도 없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인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시기나 질투 없이 순수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외롭고 소외되어 상처받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어 살려내는 기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탄의 영을 분별하여 잘라내게 하시며 세상을 선택하라는 그 어떤 유혹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계획을 용납하지 않는 지혜와 결단을 주시고 마음껏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연합으로 자유로운 교회, 즐겁고 행복한 일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서 늘 실수하고 넘어져 왔었습니다.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긴장하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넉넉해지기로 작정합니다. 사랑을 믿고 직체된 서로를 도와주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아끼고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바꿔내겠습니다. 사랑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시며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